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서 바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리 이 시간 좀 스트레칭 하면서 잠을 깨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스트레칭 해볼까요? 네. 간사님? 네. 웃지 마시고 네, 좋네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목을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번에는 그대로 앞쪽으로 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무리하지 마시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쪽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앞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우리 이번에는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손 한 다음에 앞으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위로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머리 한번, 목 한번 돌려볼게요. 천천히. 어우, 좋습니다. 어떻게 잠 좀 깨시는 것 같아요? 네. 정신이 확 드네요. 눈은 조금 더 힘드신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도 잠시 일어나서 우리 아래로 한번 스트레칭 해봅시다. 깍지 위로 손 쭉 끼시고 위로 꾹 올린 다음에 바닥 닿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라져야 정석이겠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뒤로 넘어갈게요.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좋습니다. 어떻게 몸 좀 풀리신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잠 깼을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 5번만 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5번 시작! 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집에서도 꼭 박수 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가는 상황이 다르지만 항상 주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대면 예배로 성전에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늘에 맞는 중등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요즘 날씨가 매우 따뜻합니다. 춘분도 지나고 이제 진짜 봄이 온 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에 학교 앞 신방을 계속해서 가는데 날씨가 얼마나 좋던지 힐링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봄을 맞이하여 더 역동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열심히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혀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분명 토로하고 감정이입까지 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말했는데 리액션이 없을 때, 들어주지 않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전도사님도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너무 웃기지 않냐 이러면서 전도사님이 가끔씩 말하면 그게 웃겨? 아니면 그 재밌는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없게 말하다니 이러면서 동생들이 장난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가끔 빠직하고 기분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에이 이러면서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무반응에 심지어 앞에서 비난까지 한다면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힘이 빠지고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일을 겪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왕 요시야 제13년에 예언자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다 멸망 전 40년 전부터 멸망 직후까지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권유해 주셔서 제가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순종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나는 치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요 종일토록 나를 욕해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그냥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마음이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계속해서 해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레미야의 사명은 무엇이었고 또 사명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사명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맡겨진 임무라는 그런 의미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은 무엇일까요?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또 사무엘아 하면서 부르실 때, 또 신약에서 보면 삭개오를 부르실 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으로 나오렴 이러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하셨죠.
그 말하라고 하신 내용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무엇인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장 1절을 보면 권유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합니다. 부추기다, 설득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길로 걸으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이렇게 목회의 길로 사명을 삼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만 사명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장님을 부르셨고요. 우리 선생님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친구들을 부평교회 중등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중등부 친구들아 예배드리자. 우리 친구야 십자가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우리 또 친구야 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니? 나를 찬송하자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니까 선사님이 신방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어렵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쉽게 행했나요? 자기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타락해서 멸망의 길에 서 있었지만 스스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했는데 좋아했겠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를요, 비난했어요. 하루 종일 조롱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레미야도 한계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싫어하는 이 일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오늘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순종하여 열심을 냈지만 점점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수련회 때 받은 은혜로 결단하고 노력하지만 여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결단했던 것, 은혜 받았던 것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또 그 길로 걸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은 그냥 내가 하기 싫다고 놓아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썼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받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조롱은요, 엄청납니다. 감옥에 갇히기 일쑤였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장차 받을 의의 면류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죠. 저를 비롯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결단케 하시고 나를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예레미야는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이런 고백을 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갑자기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서로 전생에 봤는데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내 마음 안에 생겼도다. 내 뼈들 안에 갇혔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불같은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레미야 혼자 자신의 열정과 회개와 양심상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뜨겁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과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늦잠을 자서 예배에 지각하고 시험 공부 때문에 또는 다른 일정 때문에 큐티도 안 하고 여러 상황이 우리를 사명해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또 신앙생활에서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나의 연약함,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께 호소합시다. 그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에 학교 앞 신방을 갔었다고 했었죠. 갔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만남이 있었어요.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봤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예배 안 빠지겠다고 결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다 함께 할머니 댁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 댁에 갔는데 이 친구 혼자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자 새벽에 전철을 타고 교회로 왔던 친구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고 결단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도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를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잘 안 드리고요. 그런데 전사님이 그 친구를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 저 친구 반드시 다시 예배가 회복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친구의 마음을 또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만지실 것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감각해지고 때로는 신앙과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불같은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 그 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동부에도 엄청난 사명자들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매주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우리 친구들을 위해 신방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보고 올까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 선생님들은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또 중등부를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애쓰십니다.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씻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요 하는 마음에 준모임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때로는 어깨만 보여줘도 우리 선생님들이 꿋꿋이 준모임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준모임 때 우리 선생님들께 꼭 감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또 우리 선생님들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사명을 아직 잘 못 깨달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레미야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현장 예배가 열리고 우리 모두 예배와 중모임에 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중모임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현장 예배가 열리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속히하게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예배가, 현장 예배가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오늘부터 함께 공동 기도를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유혹 속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중등부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어 함께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중등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다. 드리신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작지만 귀한 예물 각자의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중고등부 친구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말씀 생활, 큐티, 말씀 필사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줌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광고입니다. 중등부 친구들은 3월 한 달 총동원 주일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구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품 모두 받아가시고 영성도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줌모임에서 만나요. 안녕.